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도 없는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할 조차 없을 정도로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를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했다, 주님을 체험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도 했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또 어려움이 회복되거나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많이 증언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들을 모아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것들이 많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24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놀라운 간증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이 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 영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의 삶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공기, 그 산소, 그 숨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바로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living creature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 속에 생기, 즉 숨을 불어넣으시니 히브리어로 네시아미라고 말하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숨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안에서 숨을 쉬며 영적인 호흡을 하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며 그 주님의 숨결을 느낄 때 우리 영이 깨어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그분께 이제 우리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신앙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는 고리, 스피리추얼 커넥션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고리, 우리를 연결하는 그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연결고리는, 이 스피리추얼 커넥션은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묶임이라는 거죠. 완전한 묶임.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커넥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배 전체 부분 중에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역시, 이 기도야말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도우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고 구할 때 왜 우리를 위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함과 더 탄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 이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체험을,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을 거고, 혹시 못하셨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경험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감성적으로 만져진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 감동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같이 함께하며 받는 사람도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분이 치유함을 받고, 또 마음의 치유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영혼이 만져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정말로 병이 낫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보면 남의 기도들은 다 들어주셨다라고 간증을 듣는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안 들어주시는가는. 다만 제가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 그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성령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의 저자 역시도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보면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이 결국 그들이 구원을 얻는, 치유함을 얻는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께서 자신에게 치유함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여인이 주님을 만졌을 그 순간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괴롭혔던 그 병에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과 군중들에게 자신이 한 일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내어놓을 때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기도가 육신의 치유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치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치유함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유다란 분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님도요,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믿음으로 굳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를 마음이 상한 자일지라도 아픈 자일지라도 그가 누가 됐든 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한 여인이 그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 앤드루 모레이를 찾아갑니다. 이 앤드루 모레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한테 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면 마음의 깊은 곳을 보세요. 그곳이 차갑고 어두울지라도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거나 노력하거나 올바르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그분께 당신의 그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아기가 그 엄마를 신뢰하듯이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 신뢰를 가졌다고 믿게 되어질 때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당신에게 채워준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나중에 이 여인이 앤드루 모레이한테 나중에 이제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그녀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떤 것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웠지만 오늘의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해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과 다른 기도를 하라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어머니도 가족을 먹이고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입히고 먹이고 채우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진 우리도 이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방목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것을 기도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분에게 나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야, 아빠를 믿어. 엄마를 믿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과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의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 자녀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이방인의 반대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세상을 살기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더 이상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하나님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좀 짧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Kingdom Prayer,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 Kingdom Prayer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킹덤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킹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킹덤 프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킹덤 프레이어를, 이 킹덤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은요,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이것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이제부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후로는. 이전엔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킹덤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킹덤 프레이어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방인의 기도를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예요. 어떤 한 복음적인 아주 신앙이 좋은 그 형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예요. 실화도 아니고 그냥 예화예요, 예화. 그가요, 자동차 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수년 동안 아팠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치유함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새로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아내는 저와 같이 남편을 자동차 사고로 잃어버려서 나를 이해하고 나랑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정도는 대학원 이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살 정도는 저보다 어렸으면 좋겠고, 그녀의 나이가 45세에서 47세 정도, 아이들은 이미 다 키워서 대학을 보내었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사람으로 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는 기도. 그리고 저는 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구한 그 조건을 가진 여성이 있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조건에 부합한 누군가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과장된 예화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기도를 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새로운 반려자를 준다라면 가장 나에게 맞는 반려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1, 2부에 안 했던 건데,
저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be specific 해야 된다고 1번부터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순수해서 그걸 다 적은 다음에 그걸 계란으로 오렸어요. 그래서 쫙 붙였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끼고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가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결혼 기도를 빼서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위로하심이 내 가정 속에 늘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킹덤 프레이어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근데 찬양하고 이제 좀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부탁했던 찬양이 주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응답하시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도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로 자꾸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제가 집 나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기다렸던 그 마음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